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34번째 꼭지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오늘은 구원,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함. 구원이란 사람에게 태초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뿌라카. 그리고 그 뿌라카라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주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선택과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육의 사람, 헬라 말로는 푸시키코스 이렇게 부릅니다. 육의 사람은 푸시키코스예요. 푸시케라는 말씀은 아시죠? 이게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의 정신,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케가 이 푸시케를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죠. 푸시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P가 묵음이 됩니다. 푸가. 그래서 시크, 사이키, 그 다음에 로지, 그래서 사이칼로지가 되면 심리학으로 번역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진 사람이 푸시키코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이란 푸뉴마티코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강조하는 믿음의 결국 궁극적 지향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럴 때 그 영혼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푸시키 코스, 그러니까 푸시케의 인도함을 따라서 푸시케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내면 구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푸시키 코스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푸뉴마티 코스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 변화는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나무에 있는 탄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서 CO2로 날아가 버리죠. 자, 그러면 재가 됩니다. 그 재를 다시 나무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변화는 비가역적,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화학적 변화가 있죠.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푸시키 코스에서 푸뉴마틱 코스로 변화되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이 형태가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이 변화는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같은데 다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잠시 푸뉴마틱 코스를 흉내냈을 뿐이지 진정으로 푸뉴마틱 코스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수준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흉내만 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른 11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생활했습니다마는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을 때 성경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가룟 유다는 푸시키 코스에서 벗어나 푸뉴마틱 코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의 유한성을 헤아리고 또 자신의 죄성을 직시할 수 있는 객관적 성찰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노래하죠. 그래서 우리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푸시키 코스에서 푸뉴마틱 코스로 변화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틱 코스,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나미스를 주세요. 권능을,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100%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들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100% 하신 예수님,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의 맨 마지막이 형제 우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의 태도죠. 형제 우애와 그리고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푸뉴마티코스까지 잃은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가페라는 사랑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 때문에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형제 우애는 필레오예요. 필리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는 사람이 자기의 내면 구조를 자식에게 물려주죠. 자식은 그걸 보고 자라고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3절에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는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게 유전이 된다고 그러죠. 육체적인 획득 형질뿐만이 아니라 멘탈, 정신적인 것까지도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보면 부모가 마음이 순하면 자식들도 마음이 순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경우도 간혹 예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은 깨어지고 드러나며 그리고 진실과 충성됨이, 신실함이 온 땅을 뒤덮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